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파수꾼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은혜의 파수꾼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예배의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아마 여러분 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에 의해서 끌려 나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마 예비하신 그 놀라운 능력 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례 논쟁, 굉장히 어려운 논쟁이고 교회에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으로만 예수를 믿게 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이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모든 교회들을 위해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그리고 공고히 다져주시고 확실하게 만방에 선포하시는 그런 계기로 이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굉장히 피곤하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절대 교회로 갈리게 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일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가셨는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발언하게 하시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이어서 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그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회의장의 의장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하시는 그 아모스 9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망하고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무너진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의 짐과 그들의 모든 실패를 담당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범위와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가? 여러분, 본문 17절 위에 있는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창세기 26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읽었더라면,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9절을 볼까요? 그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전이 불타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그 고민과 탄식과 절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다 뜻입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이 가진 율법의 의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절대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 장막이 찢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때가 참해. 그랬어요. 그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범한 모든 영혼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 일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은혜를 그들이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를 찾습니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닌 줄 알기에,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거둘 수 없는 그런 구원임을 알기에 그들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를 찾는 백성, 주님을 예배하는 족속,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이 회의장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적으로 공포하고 결론을 짓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선포했을 때 이 형제들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함과 마음의 거짓됨과 부패함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낱낱이 깨닫게 해주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말을 받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그날 그들이 3,000명이나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자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그들을 돌이켜주신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되느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죠.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율법의 의무와 짐을 져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어야 한다는 그 현실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판명되었잖아요. 그들은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진다는 것은, 율법의 짐을 진다는 것은 율법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고생하면서 삽니다. 근데 죽으면 멸망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짐 더 못 진 사람이 있으면 눈에 혈안이 되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어떠한 그 짐을 괴롭게 하도록 지우지 말라. 그 은혜를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양육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짐과 그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리는 것들을 다 치워주는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법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힘써 기도하고 괴롭게 하는, 또 걸리게 하는, 그리고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야고보 사도가 말했을 때 그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 오직 예수의 은혜 외에 어떠한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자격 조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이방인들 교회들에게 편지를 붙이라고 그가 명령을 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무엇을 품게 하셨는가? 지금 이것이 큰 논쟁이 되었고 다툼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질 위기가 되었던 때 이런 회의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들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그들의 가르침을 설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진지했고 그들도 생각이 있었고 그들도 주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평생 정말 절대적인 가치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할례와 그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한순간 그것이 필요 없으니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될 일이겠는가? 야고보도 유대인이에요. 그가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겠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지금 이 회의장에서 결론이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 결정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도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주장이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화합하고 또 협력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함께 편지에 적어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게 되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큰 우상의 신전이죠. 거기서는 끊임없이 우상을 향한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그런 짐승들, 그런 제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물들은 이제 제사를 마치면 그 동네 이제 시장으로 가게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래 그 제물은 이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큰 수입원이 되었죠. 그것이 이방인들의 생활이고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활해 왔던 그런 익숙한 관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그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입에도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제 식사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했던 일입니다.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그 교제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거기서 그 고기가 차려져 있으면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죠. 교제를 하고 싶지가 않죠.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로 다시 표현을 했죠. 우상을 섬길 때 드려졌던 그 제물, 그 고기들, 그것을 멀리하라, 먹지 말아라. 우상신전의 제사와 그 축제에 가지 말아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한다면, 교제를 할 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또 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더 굳어지고 교회를 향해 오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울 때의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방종입니다.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서술했던 고린도전서 8장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의 거부감을 갖는 관습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양심이 약하여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기를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 자유를 누린다고 고기를 먹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약한 양심을 가진 그 형제를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그 형제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자칫 찌르거나 정죄하거나 쪼개거나 가를 수 있는데 사랑은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것 중요한 일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그거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위에 사랑으로 모든 섬김과 행위와 봉사가 덮여져서 우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음행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성경을 봐도 어느 시대에 말씀을 하셔도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던, 하지 말라 하셨던 그런 죄입니다. 예수님도 새롭게 모든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히려 율법에서보다 더 깊이 있게, 더 포괄적으로, 더 치밀하게 그 음행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음행이에요. 두 번째가 더러운 것, 세 번째가 호색하는 것, 그리고 쭉 나열되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음행은 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그 음행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취약한 음행의 죄가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그것이 근친상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 가나안 이 거주민들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손녀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이모나 고모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동성애죠. 그리고 짐승까지 취하는 수간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다 죽일지라 하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죠.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고 관계를 맺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당사자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상대하여서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 일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냐? 왜 슬퍼하지 않느냐? 왜 울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치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나오죠.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처음에 교회를 상대해서 왜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왜 울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와 사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론을 잘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귀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과연 뭔가? 여러분, 교회의 교제는 교회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옛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번째, 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말게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출교를 당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배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 것을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살리고 그도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그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짐승을 도살할 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목매어서 죽이고 도살하면 피가 다 빠지지 않은 채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피를 먹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이제 고기를 먹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부러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피를 빼지 않고 도살하는 방식으로 도축하고 고기를 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려진 이 식탁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7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여러 번 생명은 그 피에 있으니 피를 먹는 자마다 끊어질지니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피를 받아서 그 주님의 찢겨진 한 몸을 먹고서 그 살을 먹고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으로도 나뉘어질 수가 없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도록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따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따로, 그들이 찢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종과 그 국가와 소속, 그리고 문화와 언어, 그리고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찢어지고 나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민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알게 된 것이, 같은 혈연 관계이고 가족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정서가 교감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갈등이 쌓이고 또 갈등이 쌓이면 잘 풀어지지 않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이죠. 하물며 그러한데 그 나라와 인족, 그 다음에 문화와 언어와 전통과 관습이 다 다른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벽을 쌓고 담을 만들고 쪼개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고 한 몸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너무나도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신학 교수님들이 한 목소리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정말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기울어지는 쪽이 육신적인 쪽으로만 기울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그것도 심각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교회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어렵게 만들고 구원을 못 보게 만들고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가치 없게 가벼운 것으로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걸림이 있고 거리낌이 있으면 나는 예배만 드리고 교제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은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라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그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마실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럼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교제를 절대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메시지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거룩한 백성이 구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속해진 모든 정욕과 그리고 모든 탐심과 그리고 모든 음란과 그런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활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관용하고 또 그 은혜의 힘으로써 이해하고 또 서로 다름을 조율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고 또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